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 18일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이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날씨 가운데 추수를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제일 주의 전에 이처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성님의 감동, 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마음에 바른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독문 이제 39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 이제 강곤 장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풍요로운 공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과역지역을 사랑하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장마와 여러 번의 태풍으로 힘들었던 지난 여름 우리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탐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핑계삼아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생각하며 오직 이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학의 계절 일꾼을 찾으신 주님, 우리 모두 교회가 필요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사 주님 주의 손길을 펼치어 치료하여 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고향을 떠나 직장에서 또는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타향살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월의 흐름에 연로하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갑절로 주시어 육신은 새했을지라도 정신을 간견케 하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케 하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화되며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능으로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줄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모아 드리는 물질도 받으시고 교회 재정과 그 가정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여러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 이제 또 이 시간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예배는 전기 스위치의 온과 같고 성령의 교통이 없는 예배는 오프와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며 감동, 감화를 받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는데,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6개월 정도 남았던 시기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여행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완, 엘리야, 에르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선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1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약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보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도 보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물리를 거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말씀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6개월 정도 남겼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후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13절에도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21절의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하여 이 땅에 세우신 영적 기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와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회와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경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교회와 예배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죠?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보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절기나 제사에 쓸 양이나 비둘기를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운 바로 주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던 세 가지 기업, 땅의 기업과 성령의 교통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내리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이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 보십시오.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도 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세 가지 기업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 열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바로 교회에 주셨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 주셨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기업이 땅의 기업과 성령의 교통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세상의 금융기관의 열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천국 열쇠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면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만족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뭐 저를 30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으니까 만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만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의 명언 중에 그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족자부라는 말은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부자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는데 딱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와 같이 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수고는요, 일이 있어서 이제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말해요. 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한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을 이제 먹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4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만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말씀을 볼 때에 더욱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되고, 뭐 비행기 타고 관광 가서 뭐 구경하는 것도 다 헛되고, 포도원 큰 것 가진 것도 헛되고, 뭐 큰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것도 헛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헛되다 했어요. 어떤 명이나 지위나 권세를 얻는 것도 헛되고 별것 아니다 이거.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루 3끼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일이 있어서 땀 흘려서 이제 수고하고 그리고 또 음식 먹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 했는데,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전 그 전도서 그 말씀을 보면서 딱 맞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지키며 사는 것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시편 한 절 이제 시편 한 편씩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시편 133편을 낭독하는 그 순간 저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그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우리 133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짧은 시입니다. 아마 우리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 가장 짧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주 짧은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여러분 여기에 형제가 누구죠? 바로 믿는 형제를 가리켜요. 믿는 형제, 주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를 가리켜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여기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교회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주의 형제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이것은요 은혜의 단비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시온의 산, 바로 거기서, 바로 시온의 산, 거기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명령했다,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바로 복을 명령했어요. 명령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게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생이고,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바로 땅의 기업을 누리고, 성님의 교통의 기업을 누리고, 생명의 기업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주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런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지금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큰 교회이니 작은 교회이니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큰 교회이니 작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니 소형 교회니 하는 말을 총이나 노회나 교회나 기독교 신문에서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큰 천주교회니 작은 천주교회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저 천주교는 큰 천주교회, 대형 천주교회, 또 고흥에 있는 천주교는 적은 천주교회, 작은 천주교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를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크다, 작다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예배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이슈가 된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나듯이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때가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목적을 보면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냐 책만 받는 교회냐가 문제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죽은 교회가 있었고 산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처럼 나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잃어버렸던 세 가지의 기업, 땅의 기업과 성령의 교통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이 전에서 거기에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이제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 소리에 세운 교회 큰 글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광 무궁하도다. 이렇게 건축헌금 이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재정 집사님, 또 강수근 사모님, 김몽태 장로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성경헌금, 또 전도헌금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무명으로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신 분이 계신데 이랬어요. 햇빛과 물과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물, 햇빛과 비와 바람이라 해도 되겠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또 무료로 또 감사함을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문경아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무료로 드리고 계십니다. 또 11조의 물을 윤산정 이 지에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께서 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귀한 물질 여러 가지 구별해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저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리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선생님께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와 같이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며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정말 교회가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령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식마다 주마다 우리가 성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전된 참으로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여러 같이 세워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절 모여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게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줄 줄로 믿사옵고, 또한 우리 모든 손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부분 오실 만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하고, 또 멀리 출타하신 분들, 또 우리 강령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 또 양로이나 요양원 이런 곳 가신 분들 계셔서 이제 못 오시고, 또 병상에 있어서 이제 못 하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당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감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인들과 일터일터위에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